제가 이 시간 한 노래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 텐데 다 들어보시고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가사가 너무 좋죠. 제가 읽고 있는데 벌써 노래를 흥얼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 곡은 서울국제가요제에 참가하는 윤복희 씨를 위해서 오빠인 윤한기 씨가 작곡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당시 윤한기 씨는 폐결핵 말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위로라는 메시지가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심으로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어설 용기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달려와서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이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이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나인성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당시 200~300명 정도 모여 살던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 오시기 전에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되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마을에 머물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떠나 급히 나인성으로 향해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에 한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이 나인성은 이 젊은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애도하며 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 작은 나인이란 동네에 수고스럽게 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나인성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참된 위로와 소망을 다시금 얻게 된 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입구에서 만나게 된 장례 행렬에서 예수님의 눈길은 한 여인에게 머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라는 것과 그는 외동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이미 먼저 떠나보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들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이렇게 가족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이 자녀, 아들이 남아 있으니 그래도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 여인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이유,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하나 남은 소중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여인의 심정이 당시 어떠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미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심정과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이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큰 슬픔 속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겠죠. 그러나 아마도 한동안 그러한 위로의 말들이 사실 이 여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자신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그 여인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은 큰 슬픔 속에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표현은 마치 창자가 꼬여서 마치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그녀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공감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긍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과 삶을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긍휼은 사랑이라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대상의 눈높이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 맞추어 낮추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진정한 위로를 함께 그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긍휼한 마음이 들고, 이 마음이 있어야 눈을 낮춰서 함께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 딱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저는 이 울지 말라, 이 짧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어떤 눈빛, 어떤 표정이셨을까? 어떤 음성으로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너무나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이 여인에게 전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내 마음이 아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가장 친한 친구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시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사랑의 눈길과 손길, 그 마음을 경험하며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을 긍휼하게 바라보시며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더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있었던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일어난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 이 운구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생각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 밖의 행동이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시신이 담겨있는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7일 동안 격리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 이 죽은 젊은 청년이 누워 있었던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를 살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러자 15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 죽었던 청년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소생시키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때가 되면 또다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결국 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과학과 의학 기술을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지만 기대 수명이 늘어날 뿐 결국 근원적인 이 죽음이라는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러분, 이 죽음이란 문제 때문에 파생된 여러 많은 일들로 오늘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기 보면 이처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럼 이처럼이 얼마만큼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만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육신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이후에 영적으로 죽느냐 영적으로 사느냐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심판의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 시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에 아직 이 기회가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다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신이 귀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시니? 주시니. 이 원어로 보니까 돌려보내시니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고 이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금 돌려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이유였고 삶의 소망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잃어버렸던 삶의 이유와 소망을 이 아들을 돌려보내심으로 다시금 되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각자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이유, 여러 많은 삶의 목적과 소망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 땅의 소망들은 내 손에 쥐어져 있다가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상인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유한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지만 계속 불안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영원한 소망을,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진리를 다 깨닫거나 믿어진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이 시간 듣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내 삶으로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도 그러했습니다.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특별히 뭔가를 했다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요청했다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여인에 다가와 말씀하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예수님을 막아서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정말로 주기 원하셨던 생명, 소망, 그 은혜의 역사를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많은 삶의 이유로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눈물이 나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지 못하는데 이런 우리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입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손을 내밀고, 손을 내민다는 거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이 찬양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소망,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런 시간 주님 안에 함께 만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이 주님과 함께 남은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하오니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한 모든 VIP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